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15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두 가지 사랑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랑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인데 어떻게 대비시키고 있냐면 만약 너희에게 세상 사랑이 있으면 너희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럼 바꿔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 안에는 세상 사랑이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양자택일해야 되는 것처럼 그 둘 중에 한 대상만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이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한 사람이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한 주인을 섬기든지 아니면 또 다른 주인을 섬기든지 한 주인을 사랑하고 다른 주인은 미워하든지 이렇게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는데 그 두 주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이죠. 근데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이런 경우이지 두 대상 모두 사랑하거나 섬길 수가 없다. 한 주인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는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지 않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과 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냐면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우리는 미워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이런 좀 혼란이 오게 되죠.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6일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각 날마다 각각의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완전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그것을 이제 선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이제 이 세상을 좋아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세상을 사랑하신다며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세상을 미워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죄악시하고 혐오하고 어떻게든지 가능한 한 이 세상을 피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족들도 이 세상에 있고, 우리의 친구들도 이 세상에 있고, 또 이 세상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음악이나 혹은 미술이나 혹은 뭐 여러 문화들이나 문학들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죄악시해야 된다는 건가? 미워하고 최대한 이 세상에서 도망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 중세에 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한 수도사들이 산속 깊은 곳으로 은둔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산속도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로 도망쳐도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살거나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따라서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죄악시하라거나 혹은 미워하라거나 혹은 이 세상을 빨리 떠나야 된다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을 우리 또한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또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일서 2장의 말씀, 너희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한편으로는 사랑하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그 세상을 우리의 궁극적인 대상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나에게 전부이고,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마치 나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나를 이제 소위 구원해 줄 것과 같이 여겨서 그 세상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사랑하지 말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그분을 우리의 궁극적인 대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수많은 것들 중에 한 대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대상으로, 궁극적인 대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전부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신 것처럼 영광이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사랑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전 존재를 다해서 그분을 최고의 대상으로 궁극적인 대상으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왕자는 사실 한 존재만 앉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은 사실 두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죠. 한 존재만 될 수 있는데 만약 그 사랑의 보좌에 세상이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앉아 계실 수 없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면 세상은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성경은
이 세상을 궁극적 대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제 단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이제 정욕이죠, 정욕. 그래서 이제 16절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기서 있는 세상은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이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에서 정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을 과도하게 추구하고 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런 육신의 즐거움이나 혹은 안목의 어떤 보여지는 화려함들 혹은 이생의 자랑을 이제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이 세상을 궁극적 대상으로 사랑할 때 그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으로 다가오냐면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제 이생의 자랑으로 다가온다, 이런 말씀인 거죠. 좀 어려운데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 사람에게 이제 많은 즐거움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도록 기뻐하도록 이제 많은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들을 주셨죠. 에덴 동산에도 이제 선악과 외에 많은 맛있는 과실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음식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또 누릴 수 있는 미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이 미각의 즐거움은 사실 선한 거죠,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이것 자체가 뭔가 죄가 된다거나 우리의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미각의 즐거움이 있고, 또 다른 예는 부부 관계에서의 이제 성적인 즐거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적인 즐거움을 터부시하는 분위기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옛적부터 어떤 좀 뭐랄까요, 이제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안에서 이런 성적인 즐거움조차도 뭔가 죄악시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성적인 즐거움조차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누리는 시각적인 즐거움도 있고, 혹은 아름다운 소리나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누리는 이런 청각의 즐거움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온갖 오감의 어떤 감각들을 일깨우는 그런 즐거움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누리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자체가 사실 죄악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기뻐할 수 있고 이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 제가 예를 든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이 미각의 즐거움을 과도하게 추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과도하게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 미각의 즐거움을 자신의 궁극적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서 마치 이것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줄 것과 같이 여기고, 그리고 뭔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뭔가 소위 구원을 줄 것 같이 여기면서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각의 즐거움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식이 되게 되고 우상 숭배가 되게 되고 그것은 죄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즐거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도 안에서 누리는 성적 즐거움은 선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이 성적인 즐거움을 한 사람이 자신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이것이 마치 자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처럼 여기고 그 성적인 즐거움들을 탐닉하게 되면 그 성적인 즐거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도한 성적 탐닉과 그런 그 우상숭배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성적인 즐거움은 원래 선한 것이지만 그가 그렇게 우상처럼 여겨서 과도하게 탐하는 그 즉시 그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우상숭배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죠. 또한 또 16절 보면 육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안목의 정욕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안목의 정욕은 그 원문을 보면 그 눈의 정욕입니다. 우리 눈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과도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 안목의 정욕을 예로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용모, 혹은 몸매, 화려한 옷, 혹은 요즘에 좀 계속 이슈가 되는 그런 명품들, 혹은 그 외제차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눈의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성경은 가리켜 안목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름다운 외모가 죄입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다 그 죄의 근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외모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이고 아름다운 옷도 죄악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죄악되면 예전에 그 수도원에 그 우중충한 사람들처럼 그냥 검은 옷만 입고 다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옷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이지만 이것들을 과도하게 탐하게 되면 마치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구원을 줄 것처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고 우상숭배가 되고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 돼버리는 거죠. 이생의 자랑은 또 어떨까요? 여기서 이생의 자랑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자신이 가진 어떤 재력, 외모, 혹은 지위, 혹은 인기, 혹은 화려함,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 가운데서 뭔가 성취감을 누리는 것, 만족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과하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생의 자랑인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궁극적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한글 성경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을, 이생의 교만, 프라이드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는 자랑의 원인이 되는 그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것들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선물들이지만 한 사람이 그것을 과도하게 추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구원과 또 그것을 자신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대상으로 여길 때에 이것은 이제 죄가 되고 우상숭배가 되고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과도하게 추구하게 될까요? 왜 사람들은 여기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계속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에 나의 진정한 만족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나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이것만 얻으면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어질 것 같고 나의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질 것 같고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고통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의 조력, 쾌락, 안목의 정욕,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과도하게 추구하고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얻으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참된 만족을 얻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셀럽이라 불리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성공한 사업가와 같은 유명인들은 사실 다 가졌잖아요. 재물도 갖고, 아름다운 외모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높임도 받고, 그리고 겉보기에 삶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진짜 걱정 근심 없고 이제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겠구나. 진짜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소위 셀럽이라 불리는 이런 유명 인사들, 가끔가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뉴스에서 전해져 오는 것과 같이 어떤 이들은 또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산다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간간히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지면 진정으로 만족을 얻을 것 같았는데,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혼을 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영혼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위대한 교부라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이 세상 어떤 것에서도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팀 켈러의 책 중에 좀 소책자처럼 발간된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마돈나라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이제 할머니니까 나이로 치면, 근데 과거에 슈퍼스타였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슈퍼스타 가수였던 마돈나가 미국 보그라는 잡지 기자와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 실은 것이 이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의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와요. 이 두려움이 항상 저를 몰아가기 때문이죠. 한 차례 큰 일을 이뤄내면 이내 내 자신이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곤 해요. 하지만 금방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나는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죠. 이런 제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기자에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가 슈퍼스타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콘서트를 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열광을 하지만 이제 그때는 내가 뭔가 특별한 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제 됐어. 내 인생은 이제 참된 행복과 만족에 다다랐어.
나는 성공했어. 나는 누구도 부럽지 않아. 자, 그 순간에는 그렇게 느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곧 이어서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내 자신이 특별한 사람으로 입증되도록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제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마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돈나의 고백에서 우리가 보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마돈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고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마음의 평안함과 쉼과 안식을 얻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의 것들은 이렇게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영원하지도 않다는 거죠.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자신의 궁극적인 대상으로 사랑하고 탐하면서 그런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 혹은 지금 내 손에 얻은 것이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심각한 착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처럼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중에서 최고는 뭡니까? 그러니까 재물이죠, 재물. 재물이 영원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한순간에 많은 재물을 얻을 수도 있지만 또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재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또 추구하는 게 뭘까요? 지위도 똑같이 한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반드시 내려와야 돼요. 영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위도 결국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손아귀에서 신기루와 같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외모는 어떨까요? 외모는 재물과 지위보다 더더욱 영원한 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그 톱 탤런트처럼 아름다운 외모,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늙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늙게 되고 그 세월의 흐름을 그렇게 멈출 수가 없고 결국 늙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젊었을 때 가졌던 모든 그런 아름다움, 건강함,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인기도 마찬가지죠. 인기도 한순간에 얻지만 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공황장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극단적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사람 자신이 영원하지 않는 거죠. 재물을 가졌어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어도, 그리고 인기와 명예를 가졌어도, 어떤 지위를 가졌어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진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세상에 놓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7절 하반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그 무한한 복락과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또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얻기만 하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수 있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혼을 부여하셔서 그 구원을 받아들인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자녀가 된 자만이 하나님과 이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영혼의 고통과 결핍과 또 그런 불안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을 추구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